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이 무슨 말이냐면 인종차별 정책입니다. 인종차별 정책이 시행되고 있던 그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유력한 대법원장 후보로 였던 그 올리버라고 하는 판사, 백인이죠. 이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대 도시였던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한 교회를 가게 되어졌습니다. 이 교회는 흑인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홀리 시온 처치라고 하는 성시온 교회라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지는 것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하는 이 인종 분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시행하던 때였고, 소수의 백인들이 다수의 흑인들을 지배하고 모든 권력과 검역과 그런 것들을 다 백인들이 거의 80~90%를 가지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유력한 대법원장 후보였던 이 올리버 판사가 흑인 교회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날 찾아간 성시온 교회는 그날은 고난주간을 기념하면서 맞이해서 세족식을 행하고 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세족식을 행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이분이 올리버 판사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갑자기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르타라고 하는 흑인 여성의 발을 씻어주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백인이 말씀드린 것처럼 흑인 교회에 가는 것 자체도 불법이고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백인 판사가 오히려 나아가서 흑인 여성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대법원장 후보였던 이 백인이 무릎을 꿇고 흑인 여성의 발을 씻겨주는 것,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타 포트윈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사실은 이 올리버 판사의 집에 가정부로, 노예로 살았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성을 향해서 이렇게 발을 씻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이렇게 웅성웅성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올리버 판사가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마르타는 평생 저희 집에서 우리 아이들을, 자식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마음에 미안함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해서 오늘만이라도, 지금만이라도 제가 그녀의 발을 씻김으로써 미안한 마음을,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르타는 우리 아이들을 목욕을 시키고 발을 씻기고 다 하고 난 뒤에 참 예쁘다 그렇게 하면서 꼭 아이들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정말 고마운 마르타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는 놀랍게도 이 백인 판사가 이 여인의 두 발에다가 입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예배 참여한 많은 흑인 성도들이 울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그곳에 무슨 이유인데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는 신문 기자가 아마 그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신문에 보도하면서 대서특필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단순한 백인이 가도 문제인데 대법원장 강력한 후보자였던 이 올리버 판사가 그곳에 간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또 예배에 참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족식을 하면서 여인의 발을 씻기고 그 흑인 여인의 발에 입을 맞추었다.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이 사실이 보도되면서 성시온 교회, 사실은 이 목사님과 이후에 좀 비밀로 하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라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이 신문 기자의 이렇게 자기 어떤 그냥 좋은 기사,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그죠? 그런 기사를 내보내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기사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소문이 퍼지게 되어졌고 여론은 악화되어졌고
결국은 이분은 대법원장 후보에서 탈락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판사직 자체까지 잃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판사의 직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건을 듣고 그 일을 듣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이제야 그리스도인이 된 자애로움과 감사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성시온교회 목사님이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분을 올리브 판사를 위로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오히려 그때 올리브 판사가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판사직도 사회의 다른 직위도 무덤에 갈 때는 먼지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선 그런 대법원장직을 먼지처럼 날릴 수 있습니다. 이 먼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더욱 중요합니다. 결국 이분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대법원장에도 오르지 못하고 판사직마저 잃게 되어졌지만 이 사건은 많은 흑인들의 마음에 가슴에 사무치고 있었던, 사무치게 못 박혔던 백인들에 대한 정오심과 저주심이 누그러뜨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인들에게도 자신들을 돌아보는 성찰의 기회를 줌으로써 자유와 평등을 이루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실천, 그것을 실행함으로 그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면서 산다는 것은 위에야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올리브 판사는 백인 우월주의가 가득하고 그 백인 우월주의가 지배하고 있던 그 사회 속에서 자신의 신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으로 그것을 실천해 보였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높이 올라가라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서야 영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크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어쩌면 사다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다리를 통해서 위로만 오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래로 내려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권위가 아닌 섬김을 가르치십니다. 자리를 차지하려는 경쟁심이 아니라 자신을 비우는 헌신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위해 내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섬김은 복음을 드러내는 향기를 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이 회복될 때 교회는 단순히 모이는 회집 모임 장소가 아니라, 모임이 아니라 진정한 공동체가 되고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섬김, 그 섬김이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함께 사는 길임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섬김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첫째가 뭐냐면 거짓된 삶.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진정함이 아닌 거짓으로 우리의 하나됨을 이렇게 상생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해야 합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질서, 힘, 권세, 힘을 가지고 나의 힘을 가지고 어떤 권력을 행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나도 유익하고 너희도 유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됨으로 그 서로가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온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갈등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등을 생기게 되어지고 그 갈등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갈등의 이유가 뭡니까? 20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무엇을 구합니다. 뭘 구하냐면 예수님이 나라를 회복하시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예수님이 혁명에 성공하셔서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되면 내 아들을 가장 중요한 주님의 우편에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걸 듣고 있던 제자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저거만 잘났나? 저거 둘이만 잘해야 되냐? 높은 자리에 가야 되냐? 우리는 뭐냐?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갈등을 보시고 주님이 그들을 조용히 부르십니다. 야고보 요한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원했죠. 본인이 원했을 수도 있고 어머니가 원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 두 사람만 그럴까? 그 어머니의 마음만 그럴까? 그렇지 않죠. 열 제자의 마음도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처럼 위로 올라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성공하면 내가 위로 올라갈 수 있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주님을 따르면서도 그들의 생각은 이 주님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높은 자리에, 내가 뭔가 유익한 자리에,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오르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갈등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일반적인 세상의 지배구조, 세상의 권력 구조에 대해서 주님이 통렬하게 비판을 하시는 거죠. 이방의 지도자들이 지배하고 권세를 부린다라는 거예요. 이방의 사람들은, 지도자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권력을 난무하게 그러고 뭐 잘못된 법도 만들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근데 세상의 권력자들은 당연히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 이거 다 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세상 권력이 하는 건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갈등하는 그 부분, 세상의 지도자들이 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야 그렇게 살면 되겠냐, 우리가 그래도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조언하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공동체를 향해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주님의 명령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작동 방식은,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가고 원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단호하게 너희는 그러면 안 되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세상 방식이고, 그 세상 방식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런 가치관에 물들 위험이 상당히 많이 있고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직분을 통해서 또는 사역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영향력을 더 크게 가지려고 하는, 대우를 받으려고, 권한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크고자 하느냐, 너희가 진짜 크고자 하느냐, 높아지고 싶으냐, 낮아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우리가 사는 방식은 각자 도생,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냥 내 길을 만들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그 각자 도생의 길을
주님은 거절하십니다. 오히려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지면서 나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지면서 역지사지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냐.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하고,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었냐?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해라. 너희가 섬김을 받고 싶었냐? 너희가 섬김을 받고 싶은 그대로 섬겨라.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행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는 높이 오르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릎 꿇는 자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이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 낮아짐의 질서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온 세상의 참된 구주와 왕이 되셨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상량 추구, 높아지고 싶고 영향력 많아지고 싶은 그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권력 추구의 모습을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그분이 모든 영광을 부리시고 그냥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으시는 거예요. 권력 추구의 삶, 그 삶을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겸손한 자들이 많아서, 힘이 없는 자들이 많아서 시끄러울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권세가 없는데 권세를 가지려고, 그것을 나타내려고 할 때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되어지고 세상 속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이 첫째가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욕망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비움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나라가 주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다리를 붙잡고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수건을 통해서 허리를 동이고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는, 세상의 주관자들과 권력자들은 그렇게 살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야 할 복음의 진정한 질서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관자들이 말하는 거짓된, 포장된 질서를 통한 그것들을 강력하게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째는 참된 위대함으로 향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2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미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진정한 위대함,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진짜 위대해지고 싶은가? 그렇다면 종이 되어라. 네가 진짜 커지고 싶으냐? 낮은 자가 되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의 작동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야망을 무조건 부정하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위로 향하는 욕망, 높아지고 싶은 욕망, 위로라고 하는 욕망을 주님은 아래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라. 섬김으로 방향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고 성도의 자기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남 위에 군림하는 왕자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허리를 숙여 발을 씻기 위한
수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허리를 동이고 수건으로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발을 닦으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수건을 주시면서 너희도 행하라는 겁니다. 내가 왕자에 있으니까 내가 너희에게도 왕자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의 진짜 영광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강단이기도 하겠지만, 어쩌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섬기는 그 숨은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함과 따뜻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분들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예배실은 따뜻해집니다. 마치 지하실에 있는 보일러를 잘 때울 때 이 교회당 안에 있는 모든 온기들이 따뜻해지는 거죠. 보이지 않는 지하에 있는 보일러실에서 온 열을 내어서 그렇게 열기를 높일 때에 이곳이 따뜻해지는 것처럼, 진정한 섬김이 있는 자들의 그 섬김을 통해서 교회는 온기가, 영적 온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려감의 위대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함을 보여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언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이사야 53장에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53장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신 여호와의 종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2장은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 사람들의 종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상기시켜 줍니다. 베드로전서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종이 되신 그리스도를 닮아서 자기를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대 위의 스타보다는 조용히 짐을 함께 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식탁에서 섬기시고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서 몸을 내어주신 그 섬김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해지는 길입니다. 성과보다는 겸손을, 자리보다는 수건을,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섬김을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발을 씻기고 있는 그, 어쩌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상도 말로 세숫대야 앞에, 그곳이 가장 높은 자리와 같습니다. 참된 위대함은 내려가는 길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위대해지고 싶었냐? 너희가 크고 싶었냐? 내려가라. 작은 자가 되어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나는데 끝 이것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섬김의 끝판왕 나를 보라는 겁니다. 대속의 왕, 섬김의 끝판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단순히 섬기라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내가 먼저 그 길을 걸었다. 주님은 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 거룩한 축복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가 내 몸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고, 내가 원수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몸을 내어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은 이미
그분의 삶 안에 담겨져 있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모습을 가진 아들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인자는 영광과 나라와 위엄과 권위와 모든 것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인자가 마태복음에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인자이신 그분이 영광을 포기하고 종의 자리로 내려오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그 하늘 영광과 권세와 영광과 능력과 모든 나라들을 다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그냥 섬김은 상징이 아니라 삶 전체였고 삶 자체였습니다. 그 결정은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속전이라는 거죠. 돈을 주고 산 겁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는 종을 돈을 주고 그 쇠사슬을 끊고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대리적 희생임을 강조하는 거죠. 대속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단지 모범이 아니라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정도가 아니라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 모두를 살려주신 주님의 섬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주님의 자기 목숨 주시는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어졌고, 주님의 섬김을 통해서 다툼과 분쟁과 원망만 삼는 우리의 삶이 그분 안에서 진정한 화평과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한재수가 차가운 감옥에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고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자유하러 나가십시오. 당신의 죄값은 내가 치르겠습니다. 여러분,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교환입니다. 바꾸는 거죠. 내가 죽을 자리에 그분이 오고 그분이 살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멀리서 단순히 구원만 외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죄악의 쇠사슬을 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없고 우리를 사랑하시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갈라디아서 2장은 말씀합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도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값주고 사신 바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대속은 단순히 종말에 마지막 날에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속은 오늘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먼 미래의 단순한 대속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대속을 위한 바꿈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산다는 것을 위해 산다는 건 뭡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섬김입니다. 오직 주님의 이 땅에 오심, 사역의 모든 것은 섬김이셨습니다. 작은 섬김도, 낮은 자리도, 큰 희생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분이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왕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그분을 따라서 낮은 곳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고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 한국 교회가 또는 우리 금호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누군가의 땀과 눈물과 기도와 모든 물질로 인한 섬김의 결과입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서 땀을 흘렸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중요한 재산을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누군가는 아픈 형제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달려가듯이 아픈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이 절뚝거리며 걸어갈 때 그들에게 어깨를 내어주면서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고통스러워할 때에 그들의 아픈 상처를 삼해 주었습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기대와 소망이 사라지는 이유는 그 섬김이 줄어드는 겁니다. 기도의 섬김이 줄어듭니다. 물질로 인한 섬김이 줄어듭니다. 땀 흘려 수고하는 섬김이 줄어듭니다. 귀찮습니다. 힘듭니다. 섬기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왜 섬겨야 합니까? 내가 이 나이에 섬겨야 합니까? 나도 가난한데 섬겨야 합니까?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해야 됩니까? 섬김은 함께 살고 함께 복을 누리는 씨앗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도의 성이라고 하는 선다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이분이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는데 얼어 죽는 그런 그냥 숨이 헐떡헐떡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고민을 합니다. 이 선다신이 좀 금식도 하고 이런 분이거든요. 고민을 하다가 이 힘든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덜쳐업습니다. 그리고는 그 눈길을 가장 자기 혼자 걷기도 힘든 그 길을 땀을 벌벌 흘리면서 이 환자를 업고 가는 겁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그냥 쓰러져 죽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이 환자를 보았는데 자기 살고자 그냥 버려두고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선다싱은 이 사람을 먹고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합니다. 그냥 열기가 오릅니다. 땀이 비질비질 오릅니다. 그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두 사람 다 살았습니다. 내만 살고자 했던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도 죽을 만큼 힘들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덜쳐업고 가니까 그냥 온몸에 열기가 나면서 그 사람이 같이 열기를 내면서 두 사람이 함께 생존하는 겁니다. 함께. 나만 살겠다고. 내가 굳이 섬겨야 되냐? 나도 살기도 어려운데. 나도 영적으로 내 삶을 지탱하기도 어려운데. 여러분들 모두는 서로가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은 경쟁과 승리만을 외치지만 예수님은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살아가는 길, 곧 함께 사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져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이 함께 살아나게 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낮아지심은 혼자만의 겸손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함께 살리는 삶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것이 직장이든지 우리의 가정이든지 우리의 교회든지 나만 앞서가려는, 직장에서 나만 앞서가려는 경쟁의 전장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료를 살리고 팀을 세우는 공존의 장이 되어져야 해요. 우리의 가정에서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기꺼이 낮아지고 양보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의 업적이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밀려나지 아니하고 함께 붙잡아서 일으켜 세우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사라져가고 세워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보합니다. 즉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빛나거나 우리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귀하고 값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나만 그렇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람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에 경제적으로, 지식적으로, 육체적으로 부족함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도 존귀한 자입니다.
나도 존귀한 자고 그도 존귀한 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를 존귀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섬길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를, 타인을 경쟁자나 방해물이 아니라 함께 빛나야 하는 보배로운 형제로 우리는 알고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섬김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져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은 함께 살아나는 출발점입니다. 나의 자존심은 누군가에게는 회복이 되어지고 나의 양보는 누군가에게 웃음이 됩니다. 식물의 뿌리처럼 그 뿌리는 보이지 않아도 그 나무를 지탱하는 것처럼 섬김은 공동체를 지탱하고 살리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 오르는 마음을 내려놓고 함께 살아나는 자리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자기를 드러내기보다 감추고 지배하기보다는 섬기는 삶으로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화평과 하나님이 함께 살리는 열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금호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너와 내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과 생명과 그 놀라운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고 하다면 우리는 서로 섬겨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부족한 사람일수록 더 잘 섬기는, 그 부족한 사람을 볼수록 내게 있는 것으로 더 잘 섬기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어졌고 주님의 자기 목숨 들여 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한 지체로 서게 되어졌고 그런 공동체를 향하여서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섬기라. 서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더 연약한 자일수록 더 많이 섬기고 더 잘 섬기고 더 풍성히 섬기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가 섬김의 삶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회복되어지고 섬김의 그 축복과 은혜를 경험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세상은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결단과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잘 섬기는 섬김의 사람들이 풍성해지는 그 풍성함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더 축복과 은혜 가운데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